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진행할 것이며 또 회중들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려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동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가 회복의 역사,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3대 중심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 신앙이란 뭐냐 할 때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을 뒀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된 사람들은,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성향이 바뀐다 그래요. 성향이.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걸 되게 좋아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하늘의 것을, 교회의 일들을 좋아하는, 우리가 웃으면서 예수 잘 믿으면 떡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을 옛날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남자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 술 잘 먹잖아요. 술 잘 먹다가 교회 오면 이제 술을 안 먹으니 못 먹으니까 떡을 술 잘 먹는 사람이 떡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떡 잘 먹으면 믿음이 좋다. 성장이 바뀌는 거예요. 성향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해바라기는 밤이든지 낮이든지 구름이 끼어 있든지 안 끼어 있든지 바람이 불든지 안 불든지 늘 이 성냥이 태양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그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우리 중심이 향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동행과 기적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민수기의 역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여정의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창조자가 누구냐, 이것을 말씀했다면,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았느냐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와서는 구원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을 세웠다, 수를 세웠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됩니다. 책 제목이 민수기, 백성들을 숫자를 세서 기록한 거다, 그 뜻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사람의 수를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주기를 따라서 인구를 통계를 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몇 명이 되느냐. 그때는 집집마다 반장님이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분이 되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인구를 조사하는데, 인구를 조사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10하루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민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는데, 10하루만 지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목전에서 현재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군대 갈 사람, 일할 여러 사람들을 이제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준비가 돼. 준비. 행군 준비. 그러고 1장에서 9장까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구를 조사해서 사람마다 해야 될 이 직분, 직위, 이런 것을 줘서 그 백성들이 잘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그 예비적 모임이 준비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살아갈 때마다 큰 일이 있으면 준비를 하잖아요. 참 준비를 잘해서 하면 그 일이 차고비 잘 때 좀 준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하게 되면 어려움 생길 수도 있잖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1장에서는 이제 군대를 개선, 군대 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전쟁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가,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니까 60만 3,550명, 60만 3,550명.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 남자들이 50세까지 이 한 60만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 두 번째 2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와 또 진을 머무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지파가 이 12지파의 진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을 구성해서 그 진의 구성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다고 막 뛰어가고 자기가 빠르다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진을 만들게 됩니다. 진의 늘 대표자는 이 레위 자손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 동쪽에는 이제 유다와 이사갈, 스볼론 지파가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앞장서고 있는 동편을 보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군인들이 일종의 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킨 군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쪽에는 고핫, 그러니까 이 남쪽에는 고핫 자손과 이 고핫 자손이 이게 제사장입니다. 남쪽에는 제 중심으로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남쪽을 이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은 무라리, 제사장 무라리 자손이 되는데 이건 단, 아셀, 납달리 이 세 지파가 북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어디 남았습니까? 서쪽이 남았습니다. 서쪽은 게르손이 이제 제사장 게르손이 앞장을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해서 세 지파가 그러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인을 쫙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지인이 떠날 때는 제일 앞에는 법궤가 이제 앞장을 서게 되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법궤가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한 1000m 앞에 법궤가 갑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데 왜? 이 법궤가 사람에게 부닥치든가 만지든가 하긴 사람이 죽으니까 떨어 지금 한 1000m 정도 앞에 이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자손들, 그 다음에 이 루벤,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아주 된 단 이렇게 해서 이제 12지파 쫙 이렇게 가고 또 머물게 하는 이런 거 지연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제 일종의 진인데 아론의 지파들의 를 이제 개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아론이 앞장서고 그다음 무라리가 서고 고핫이 서고 게르손이 서고 이제 지파들마다 족속 이렇게 해야 되니 그것을 이제 하게 되고 4장에 가서는 그 외 제사장 외 레위 지파들의 임무를 막 할 일들을 그 30세에서 50세까지 정년이들이 일들을 하도록 일을 맡기게 되고 그 외에 이제 5장에서 9장까지는 분리법이라고 그래서 아프고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분리해가지고 나병 함께 지인에 있지 못하도록 지인에 떨어졌어 이제. 왜냐하면 요사이 같으면 격리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딱 걸렸을 때 전부 다 집에 갇혀 있었잖아요.
우스운 이야기하면 늦게 걸린 사람들은 10만 원도 못 받았고 일찍 받은 사람들은 70만 원씩 받고 그 격리라는 게, 이제 군대가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질병이 이제 임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리고 6장에는 서원한 사람들, 라실인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도주도 먹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사체도 만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 서원한 사람들. 그 7장에는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돈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에게 돈을 내놔라.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좀 적게 내고 이렇게 차등해서 이렇게 헌금을, 예물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관찰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분수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는 걸 보고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하냐. 그 제자들도, 예수님 저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여인이 오더니,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딱 1원짜리 하나를 딱 집어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헌금이냐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저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 안 하잖아요. 부자는 소리가 나도록 모두 보도록 였는데 두 랩돈을 였으니까. 예수님의 설명이 참 멋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지요. 부자는 많이 있는 것 중에 조금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여인은, 저는 전 재산이 저것뿐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전 재산 다 바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물론 오늘에 와서는 많고 적음이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8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레위인들을 성별을 하고, 9장에 와서는 광야 6월절, 출애굽에서 나온 그 6월절에 제사를, 잔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큰, 지금으로 하면 잔치, 구약은 축제, 신약은 축제가 아닙니다. 신약은 제사가 아니니까 신약은 잔치,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거 6월절 잔치를 베푸느냐 하면, 6월절이 무슨 날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누룩을 엮지 않는 빵을 구워가지고 먹고 하던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도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6월은 넘어갔다는 지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해방된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이게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6월절 행사를 이제 하니까 언제가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2년 정도. 그러니까 그 역사가 기억날 것 아니에요. 그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역사 속에서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때는 애굽이 제일 큰 나라예요. 제일 큰 나라.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나라는, 7나라는,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강원도만한 나라, 딱
땅이 강원도만 합니다. 땅 전체가, 이스라엘 땅 전체가 강원도만 합니다. 애굽은 몇 배나 큽니다. 애굽은 현재 애굽은 그때도 애굽인데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큽니다. 강원도 그래 우리나라의 8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애굽은 우리나라보다 전체 한국보다 몇 배나, 내가 계산 안 해보면 몇 배나 더 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구원받았고 이겼는데 조그마한 동네 이거 못 이기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잔치를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해서 준비를 다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6장에 보면, 우리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23절부터 봅니다. 6장 2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여기 중요한 게 이건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이 구약에서 이 축복의 통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의 축복의 날이다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 가면 그냥 복 받는 거야. 며칠 전에 뭐가 왔어요? 하늘에서 뭐가 왔어요? 눈이 왔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왔잖아요. 비 오는 날 나가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집에 앉아 있으면 안 맞잖아요. 교회 복 받는 날 교회 오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집에 앉아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날 오면 복 준다 약속한 거예요. 그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해라. 그게 복이다. 복의 통로다.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열고 채울 곳이 없도록 깐부기와 질병과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철호의 광선을 보내고 이런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 큰 축복이들을 드립니다. 나도 여러분을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하루도 안 빠지면 그건 좀 이상하고 하루도 빠질 수 있죠. 어떨 때는 새벽 기도 못 나올 때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라도 내가 여러분 이름 한 번씩 부르는 거예요. 새벽에. 할렐루야. 목사가 돼서 자기 교회 목사 이름을 하루도 한 번도 안 부르었다. 이게 내가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늘 이름을 부르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이제 잔치를 다 하고 이제 가는데 10장 25장까지 오늘 10장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 못 가서 11장에 원망을 먹는 것 때문에 고기하고 채소하고 나물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가 내리고 12장에 미리암이 또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운동병에 걸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장, 13장에 와서 12지파의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라. 이렇게 해서 14장에 부정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14장 2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28절에 시작. 그들의 길을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저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니면서 다 그 세대가 20세 이상 된 세대가 다 죽는 이런 역사를 기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래 하라는 건 아니지만 했으면 좋겠지만 14장 28일 내가 장기 금식 기도할 때 한 20일 지난 후에 이 하나님께 내게 어떤 성경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보여준 이 말씀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시행하겠다. 나 이 말을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말을 좋은 말만 하려고 하니. 왜? 하나님이 좋은 말은 좋은 말만 더 나쁘게 하면 이 시편 109편에 보면 나쁜 말 하면 그대로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한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불신을 해서 그러니 저들이 이제 광야에 이제 38년 동안 이때 한 2년 됐으니까 광야에 가서 제사의 법을 가르쳐주고 16장에 다시 반역운동이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고핫 자손들이 또 이 루벤 자손의 일부가 반역하는 그리고 지도자 250명이 반역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 땅이 갈라져서 다 죽는 이런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제사장을 다시 아론을 세웠어. 12지파에다가 다 지팡이를 가지고 오너라 하는 법궤 앞에 딱 갖다 뒀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른 모든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잖아요. 마른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살구가 달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기적이 여기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갖다 줬는데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하니까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거보다 더 역사한 거지요. 요거는 이제 열매가 달라. 예수님은 그 열매가 뭡니까? 포도주까지 되는 이런 역사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무식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거다. 믿습니까? 그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글쎄 목사가 훌륭한 분도 있습니다. 덜 훌륭한 분도 있습니다. 뭐 똑똑한 분도 있고 안 똑똑한 분도 있고 설교를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위음식을 하고 이제 광야에 이제 벌의 시간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60만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죽으니까 하루 수십 명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체를 보면 부정하니까 결례를 행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붉은 암소를 잡아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사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이것은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모세가
또에게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해. 물 때문에. 그래서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또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 막 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 그걸 봐라. 그러면 다 낫는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봐라,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지금 범에 몰려 죽는데 그거 본다고 사냐?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정이 몰라도 너무 모르지 뱀만 봐도 징그러운데 그걸 또 보라 그러냐?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죽고 그쪽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걸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이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 예수를 보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지요? 그걸 내가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장정이 60만이면 아이들도 60만, 여자분들 60만, 노인들도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양과 소와 낙타,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았는데 뱀이 보이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봤겠지. 보니까 세계적구나. 저 멀리 있는 사람 그냥 막대기만 하나 있는 거야. 막대기만 그냥 더 멀리 있는 사람은 손가락 하나밖에 안 보여. 손가락같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나은 거예요. 본 사람은, 그쪽으로 본 사람은.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은혜라는 은혜.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 값없이 그냥 준다는, 그냥 그게 은혜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큰일 났거든. 그래서 발락이라는 이 이방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좀 축복하지 말고 저 저주 좀 해라. 저들이 망하게 해라. 이렇게 불러다가 뇌물을 많이 주고 안 가겠다 하냐 또 보내. 뇌물을 줘가지고 불러가. 그런데 불러와서 저주하라 그랬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22장에도 축복하고 23장에도 축복하고 24장에도 축복하고 축복을 막 내보내는 막 내리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약간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근데 발람이 하는 말이 이런 비슷합니다만 하나님이 축복하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지 안 할 수 없겠냐? 축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 23절 하면 23절. 23절 20절 23장 20절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네가 암만 말해도.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주한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주신 자가 너 뭐 안 주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다 준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범죄하는 일이나 25장에 가면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음행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레위 족속인 이 비나스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 여기에 이제 유명한 평화의 언약,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되는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아론의 계열만이 제사장이 되는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제 38년이 지나고 출애굽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어디 왔느냐? 처음에 광야를 돌아갔던 그 땅에 가다스 바네아라는 거기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길이 10하루 길이라, 10하루 만에 가는 길을 38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38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10하루 만에 받을 축복을 38년 돌아다녀도 못 받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한 이 백성이지만 늘 광야를 인도하면서 그들을 지켜 보호했어. 신명기 1장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들을 지켜보,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안고 왔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믿습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 36절까지는 9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38년 동안 태어난 거예요. 그래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모자라고 똑같은 숫자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죽고 그만큼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땅을 12지파에, 동쪽 요단강 동편에는 루벤, 갓,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러니까 루벤이 아니고 이 땅을 이제 동편 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를 하고, 서편 지파 또 이제 9지파가 땅을,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이제 이걸 가지고 따라합시다. 선제적 축복. 선제적 축복.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복을 이 땅을 나눠서 주는 이 선제적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면 선제적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29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하면서 상속법을 이제 규정을 합니다. 상속, 땅을 분배받았는 것을 자손들에게 상속을 한 이 법을 만들어서 선제적 축복을 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1차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 욕구가 있습니다. 1차적 욕구는 뭐냐? 먹는 겁니다. 먹는 게 1차적 욕구. 두 번에는 성욕입니다. 성욕은 뭐냐? 자손에 대한 번성. 자손을 번성시, 이게 이제 1차 욕구. 이 두 개가 1차 욕구입니다. 2차 욕구는 뭐냐?
명예, 지위, 제도 이런 것이 2차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하는 11장도 그렇고 또 이 두령들의 이 문제도 그렇고 또 이 20장의 이 물의 문제도 그렇고 21장의 노법 먹는 것 때문에 늘 시험들어 1차 욕구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먹는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나라 의리에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 있게 하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는 겁니다. 잠언 33장에 너희는 뭐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네 경영하는 16장에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우리가 앞으로 먹고 입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고 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2차 욕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와 동행하면 늘 여기 성경 출발할 때 불과 구름 기둥이 임했어요. 불기둥이 임했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임해서 행군을 하는 하나님 인도의 역사가 있어서 결국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여기에 기록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광야 생활이지만 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1차 욕구가 2차 욕구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 미리암이나 고핫 자손들은 2차 욕구 때문에 불평불만했거든. 명예 때문에. 우리는 1차 욕구, 2차 욕구 이것을 교회에서 그걸 충족시키려 그러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새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세요. 나팔 소리, 말씀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1차 욕구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2차 욕구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남은 생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기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영원한 하늘나라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